자,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냐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땀이 배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묻어 있는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요,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난에서 탈출하고 배고픔에서 내가 배부름으로 또 내가 낮은 지위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그런 탈출, 이런 내용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인간의 그런 처참한 이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이제 죄와 그 기원들, 그리고 오늘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출발되었고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나오죠.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늘 고민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 우리는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애초부터 이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린 지금 함정에 빠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덫을 놓으시고 유혹의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하와가 먹으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리셔야죠. 아니면 아담을 동원해서 하와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에 대한, 그리고 죄를 지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해요. 선악과를 거기다 두신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그게 범죄의 원인이 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떠넘기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죠. 하나는 1장 28절 나오는 뭐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마치 이제 이 땅에서 CEO가 되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똑같이 하나님과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명령, 그런 지위를 주셨죠. 또 하나는 뭐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종교 명령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계약적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부동산 계약을 쓴다든지 집을 사는 데의 계약, 이 의미가 아니라 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둘째,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언약이라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은 뭐죠? 쌍방간의 하나의 계약이죠. 그 언약을 어떻게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이 있을 수도 있고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자, 선악과라는 개념을 좀 버리고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 계약서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나는 창조주다. 너희들은 뭐로 만들었다? 티끌과 후하고 생기를 넣어서,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이 이상 넘어와서는 안 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금단의 열매, 경계, 울타리, 너희들 이 경계를 넘으면 다치니까, 죽으니까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됨의 표시예요.
또 하나, 야 너희는 이 내 질서와 그리고 통치 방식 안에 머무르면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이 무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즉 그런 언약의 경계를 설정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그 언약에 대해서 충실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뭐예요? 형벌의 수단이 아니라 뭐란 말이죠?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언약적 상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들어서 가지고 놀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죠. 마치 우리 레고 블록을 맞추듯이, 모빌을 만들듯이, 장난감 다루듯이 우리를 기계로 억압하지를 않았어요. 마치 조폭을 대동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야 너 까불면 죽는다, 너 나 섬기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내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런데 무법천지라면 간단하죠. 부하들을 시켜서 보쌈을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안 살면 죽는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살죠. 아이 하나 낳고 둘 낳습니다. 이 형식은 부부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맞습니까? 진정 사랑해서 사는 게 맞습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건 뭐죠? 설득을 얻어내죠. 감동을 얻어내죠. 그래서 오늘 그 여자가 스스로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껴서 그런 실력 있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고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그 자율권을 누가 주셨죠? 누구에게 주셨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간을 왜요?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함께 누리며 관계하기 위해서죠. 야, 이게 대단하죠. 티끌과 먼지를 살살 불려가지고 우리를 만든, 불과 우리는 흙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그런 자율권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먼지인 존재에게, 땅인 존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동등한 가족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속의 그 대리 통치자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선택권을, 자율성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자꾸 우리는 모순된 이야기로, 그 질문으로 끌어갑니다. 자꾸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오히려 사랑의 표시로, 우리와 언약적 관계의 표시로 주신 이 선물을 뭐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니까, 또한 하나님은 짓궂고 얄궂고 또한 괴팍하니까 주신 거야,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감사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온전히 설득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 금단의 열매를 통해서 가르쳤을 때, 오늘 거기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늘 우리에게 설득의 언약의 상징으로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을 받았던 것은 뭐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제 서서히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과실을 먹기 전부터 우리 안에 사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요소와 발동됨이 있었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요. 오감을 통해서, 모든 감각적 기관을 통해서 이제 불순종할 가능성을 이미 내 안에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공금을 횡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을지라도 뇌물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잘 살아갈 거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다짐은 하지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그런 놀라운 그런 위치를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탁받은 정직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어느샌가 만약에 담임 목사, 교회 안에 목소리가 큰 사람들, 교회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의 마음을 버렸던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착각하는 그 인생 속에, 그 주의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비롯한 하나님이다. 너는 그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더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밖에 깨닫지 못해요. 자,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이 죄가 막 물밀듯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를 동일하게 받아야 할까요? 아담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섰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선수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해요. 야, 한국이 졌다. 내가 경기 뛰었나요? 한국이 졌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세운 이 대표 선수가 그런 경기에서 졌단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온 인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충청도 지방에 물난리가 났죠. 뚝 하나만 툭 무너지면 온 마을이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어떤 대표적인 원리로서 우리들에게 그런 아담과 하와는 언약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마치 뚝이 하나 툭 무너졌더니 그 죄라는 것이 온 세상 안에 다 가득 차버려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에 익사했다, 죽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가 우리 이 세상 안에, 우리 인생 안에 밀려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우리 인생이 파괴되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네 가지의 그런 관계가 파괴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 자연,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재미있죠. 자, 먼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대리적인 지위를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무한한 자원의 그 공급이 딱 막혀버리죠. 마치 그 혈관이 막혀버리듯 막혀버려요. 또한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화하며 관계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소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사람 사이 갈등이 생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갈등도 없었어요. 만나면 뭐 했겠어요? 달링, 하니 하면서 막 꿀물이 떨어지고 깨소금을 볶고
뭐 그랬겠죠. 자, 근데 그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죠? 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었어도 이 지경이 되었겠냐고. 하와는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쪼잔한 남자야,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혹시 졸며 듣는 분은 우리 집 얘기를 하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후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 같이 있어서 괴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인간 파괴, 이건요 자손을 낳아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갈등 관계가 생겨요. 형이 또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여요. 이 아담의 후손들 안에는 끊임없는 깨어짐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원도 어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어요. 모든 그런 동물들, 식물들이 인간의 만족 아래 다스려졌어요. 상호작용 안에 딱 살아갔는데요, 죄가 들어오자 자연을 인간 자신이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짓밟는 정복자가 되죠.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와요. 지구온난화, 산사태, 홍수, 가뭄, 인간과 식물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빈번해지죠. 여러분, 인간과 자연, 그 아름다운 공생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깨어져 버리죠. 이 자연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인간들은 각성하라, 인간들은 회개하라. 자연들이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하는 말, 이 다스린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왕이 제국을 다스리듯이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이용해야 되는데 마치 폭군처럼 우리는 변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재미있게도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자아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파괴하는 파괴적 성향이 너무나 이렇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나 스스로가 가시나무새가 되어서 가시가 뾰족뾰족한 게 바로 내 자아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요인지 제가 복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우리 우울증, 불면증, 귀신 들림,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다중인격들, 이 자신의 생명을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이 일들, 이 모든 건 뭐예요?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가 완전히 그 뚝이 무너져서 우리 인간 세상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익사하기 직전 익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네 가지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심각한 결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결과를 낳는가? 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뭐냐? 원죄라 그러죠. 원래의 죄, 원죄. 이 원죄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죄책,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이 오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오염이. 뭔가 우리가 옷에, 옷감에 커피를 쏟거나 뭔가 이렇게 오염 물질이 묻으면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될 죄책 뭐죠? 죽음, 형벌. 그리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이제 내 안에 계속해서 그 본성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이제는 선천적으로 악을 지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격, 결국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선천적으로 이미 부패해서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행위 모두가 다 그런 죄책과 오염 아래, 원죄 아래 우리는 다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이걸 한번 고쳐보자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보자고,
잘못된 교육이나 나쁜 환경이나 또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자, 이게 후천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면 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적대감,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은 좁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이 부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이에요. 자, 이거는 좀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나 아무것도 못해, 그냥 쓰러져 있는 거죠. 말 시키지 마.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너 타락해서, 인간 성품 자체가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서 나 포기 상태야, 나 죽었어 하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서 구원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출발이 이런 절망의 상태부터 출발한다, 그런 인간론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가능성이 있고 무언가 소망이 있고 무언가 우리에게 구원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감각이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간은 출발하지 않죠.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덫에서 건져내라.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 받으면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외적인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 본질적인 이 절망과 이 죄에서 건져낼 분은, 그는 과연 누구란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없고 환경이 할 수 없고 교육이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가능합니까?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없다. 그 자리에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인간은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의 책과 그 오염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그 원죄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실행죄, 자범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 짓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렇지 않아야 해.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요. 되지 않죠. 생각과 그 의지의 힘은요, 내 영혼 속에 흐르는 이 죄의 경향성, 죄가 압도하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힘에 우리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과 말과 그 생각 아래 결별하지 못하는 이 죄의 경향성을 내 속에 가득히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런 원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짓는 이런 실행죄, 자범죄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악화돼요. 마치 늪에 빠져 있는데 나 살아볼 거야 라고 헤엄도 쳐보고 발버둥 쳐주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발목, 허리, 가슴, 코, 머리까지 가면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묘사하죠. 서로 사랑해야 될 기본적인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 환경도 개선하고 교육도 개선하고 돈도 많이 벌고 복지정책도 많이 개선하면 행복해질 거다, 그 생각은 다 허망한 공상일 뿐이다. 영혼의 죽음과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절망 속에서 누가 건져내는 거죠? 이 절망 속에서 누가 우리를 향하여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 인간의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은총의 빛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죠? 재해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출받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하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까지 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때 우리가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다 죽여버립니까? 구원의 목적이 또는 창조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유보해 놓아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영혼만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빛을 보여주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죠. 그건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포함하는 전 존재적인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아직 죽이지 않고 유보해 놓으세요. 물론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영혼은 죽었죠. 그러나 영혼과 함께 육체도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형벌을 유보하셔서 육체적인 죽음을 뒤로 미루어 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 그 놀라운 구원의 한 빗줄기를 심어 놓으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죽었다면 다 끝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들에게 심어 놓으세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구장창 뱀을 잡아먹는다, 그런 해석은 맞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라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 하는 이 기대감이 그 삶 속에 있었겠죠. 그 첫 번째, 아이를 낳아요. 가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다. 혹시 이 아이가 바로 그 메시아인가?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를 통해서 아벨을 쳐 죽여요. 그 다음 또 라멕을 낳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또 노아가 이제 낳는데 그 이름이 쉼 안식이에요. 그러나 안식이 없어요. 자,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면면이 이어져 갑니다. 보니까 모세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네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죄책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제사 제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용납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 제사는요, 제사 제도는요, 세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들의 죄악에 관해서 교훈하시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그 수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속죄제사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리는 제사인이 제물을 쫄쫄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딱 두게 되면 누가 안수합니까? 죄를 지었던 제사인이
머리에 야, 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양에게 다 얹혀서 가져가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푸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또 이후에 율법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것들을 더 은혜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어때요? 구약에 있는 제사는 완전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죠. 성막이 있어야 되죠.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제사인이 있어야 돼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나로 통합하시는 그분이 신약의 메시아로 한 아들로 나시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제사장과 제사와 제물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완성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신약의 그 빛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마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세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런 행복들과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자원이 끊어지고 다 막혀버렸죠. 배고파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구하죠.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자원들을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해요. 투쟁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러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망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철학, 이념, 체제, 정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한번 이뤄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결국 뭐예요? 뭔가 내 안으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실력 있는 진짜 누군가의 힘이 있어야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고 그 약속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죠. 그러나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공의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모든 죄의 그런 모습들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마치 어린 양, 마치 염소처럼 그 제사를 드릴 때 내 모든 죄를 다 그 머리 위에 그 양과 염소에게 올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얹혀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만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통하여서만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메시아를 직접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그런 능력과 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고 긍휼을 입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가운데, 창조 목적 가운데 감사해야 될 존재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만드시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두 나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 죗값에 대한 공의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강수를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그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를 꺾어요. 생명나무 가지 하나를 꺾습니다. 그걸 여러분 교차시켜서 팔아먹는 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두 나무의 이야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지었던 절망의 상태, 우리가 죽었던 그 모든 인생, 죄의 뿌리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을 그 에덴 동산 안에 보여주었던 두 나무를 통해 이제는 십자가 안에 하나로 연결시켜서 바로 내가 생명나무다,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아라. 그 사건이 바로 생명나무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볼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화로운 삶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함께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자만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생명나무를 경험한 자만이 이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주 또한 우리는 먹을 수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이 사실, 죄의 이 기원을 통해서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나는 그 십자가,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그 모든 완성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치유하게 되시는 십자가 그 보혈의 즙을 짜서 우리들에게 발라주셔서 구원하셨으니, 나는 1분 1초라도 떠나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떠나가면 나는 그냥 먼지인 존재다, 나는 티끌인 존재다, 나는 땅의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떨며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구원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런 구원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로서 나는 한편으로는 티끌인 존재입니다, 먼지인 존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나는 하늘 자원에 대한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믿음의 부여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무능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그 죽음에서, 죄에서 살려내기 위한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며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하늘 자원, 그 누리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연결되었을 때에 그 하늘 자원의 넉넉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한편으로는 티끌과 먼지라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의 존재였다라는 항상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을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자원을 누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로서의 당당함, 넉넉함, 그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오늘도 교회 안에 넓은 포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 뭐예요? 남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런 하나님 앞에 감격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자연스러운 내 안의 기쁨과 감격과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